지금부터 3월 15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내 목 지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내 목 지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그래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내 목 지키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받네.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확산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의료가, 격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품은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를 괴롭히는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시키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의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게 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으로 몰아넣는 두려움,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살아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할 봉사의 손길들,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된 우리를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담아 성전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함으로 현재 처한 시국에 우리의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2일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해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한 온라인 예절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밴드, 유튜브를 통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잠언 쓰기를 통해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성래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손인석 권사 송지혜 집사 어머님 장례의로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맞춰보셔요. 1번 사랑하여라, 2번 봉사하여라, 3번 열심히 배워라, 4번 두려워하지 말라. 잘 모를 때는 긴 것이 답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답은 4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무려 366회나 등장하게 됩니다. 1년 12달 365일. 물론 윤달이 있는 해에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회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힘들고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어떤 경우에라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당진 감리교회는 3월 15일 오늘과 다음 주일인 3월 22일까지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육 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모두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요? 한마디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본문 전후를 잘 살펴보면 때는 날이 저문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장소는 육지가 아닌 바다입니다. 땅이 아닌 물 위에 지금 있습니다. 문제는 거스르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현재 상황은 고난의 한복판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그야말로 순풍의 돛담배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빨리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스르는 바람은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게 하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배를 흔들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 제자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난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있죠. 요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다가 바다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에난카센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즉시라고 하는 부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억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뿐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은 거센 바다 물결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평상시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기가 쉽지요. 태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5절 보실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왕 찾아오시려면 좀 고난의 초기에, 초저녁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몇 시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경에 찾아오셨다 그랬죠.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삼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간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또 내가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의 현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이 주는 소리가 아니라 고난을 거뜬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을 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금방 잡아먹지 않는데요. 잡아먹기 전에 호랑이는 어흥, 고양이는 야옹. 그러면 사슴은 두려워서, 쥐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정신 잃은 먹잇감을 힘도 안 들이고 쉽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간이 부은 쥐가 고양이 앞에서 비록 찍소리이긴 하지만 찍! 찍! 막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달려들면요, 고양이도 겁을 먹고 쥐 앞에서 도망친대요. 고난 앞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쳤습니다. 본문 32절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잔잔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풍랑 보고 잔잔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심에 풍랑도 바람도 잠잠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의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내 가정의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내 일터에 오시면 일터의 바람도 그치게 되고, 내 나라에 오시면 내 나라의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만사가 솔솔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당황하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이 선물할 유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거죠. 본문 33절 다 함께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온전한 고백,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앞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난을 제3의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요. 왜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은총일 수 있지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고난아 올테면 와라. 그 동남풍과 서북풍은 오히려 가시밭에 백합화를 찌르는 가시이지만은 그때 향기가 나서 온 세상에 퍼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번 기회에 이단 사이비 집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그들을 소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신천지의 창립 36주년 기념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큰 규모로 행사했는데 금년에 전격 취소됐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스른 바람도 곧 그치게 됩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고난도 없어요. 오히려 환난이 변해서 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서 위대한 기회가 되고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힘들다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희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통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찾아오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고침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 아버지 앞에 담아서 101,000번째 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재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전 헌금, 약속의 땅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저희들을 통하여 세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한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